네, 오늘 사도행전 우리 네 번째 강의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해를 할 때에는 여러분 말씀을 깊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 내용을 한번 잘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진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분부하고 당부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 되라. 부자가 되고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되고 남들 다 안 될 때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기복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보다 값어치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삶은 꼭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바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면 모욕되게 하는 일이고, 또 안 그래도 구하지 않아도 평안과 축복과 회복됨은 하나님이 덤으로 그 맡은 일을 하는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맡겨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 무엇인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를 생각했다 그랬죠. 그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때도 내 자식 기도, 내 아내, 남편 기도, 뭐 조금 확장되면 우리 뭐 목장원들 기도,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뿐입니까?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들,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것은 증인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은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1장 내용이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원고 안 보고 이야기 드리죠. 우리가 그렇게 새겨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그러면 누가 데오빌로부터 시작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 기다려라, 증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까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본문을 2장으로 잡았는데 괜히 넘어갔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2장과 1장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또 있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넘어갔어요. 또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 아이고 1장을 몇 주나 하냐 그럴까봐 제가 넘어갔는데, 1장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띠아를 보궐 선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뭐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왜 여기 내용이 박혀 있나,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충 설명하고 오늘 13절까지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 새벽 예배는 우리 신명기 말씀 들어갔습니다. 신명기는 예루살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의 최후의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끝나면 이제 강 건너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까지 갔는데 거기서 율법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지 못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쪼개진 상태로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직 성자 성령은 오시지 않았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창조 사역에 어떤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구약 이 말라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중간에 벌어진 어떤 일들도 우리가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 공부도 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이 400년 뒤에 오셨느냐?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뒤에 세례 요한의 예언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냥 뭐 그때쯤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1500,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1000년 전에 다윗, 그 다음에 요때쯤 1000으로 떨어지니까 요때가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 율법을 수여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절차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른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실패야,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1000년이 다윗이고 722년이 북왕국의 멸망이니까 북왕국은 완전히 갈갈이 찢겨져 없어져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갈이 찢겨져서 짓이겨져서 없어졌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12지파가 있었죠. 레위를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둘로 쪼개져서 12지파 중에 남쪽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나머지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을 대표 주자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완전히 갈갈이 찢겨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남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싸우고 대적하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일군의 어떤 무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낭망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종교운동입니다.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구별된 삶을 살자. 그래서 바리새인, 이렇게 바리새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베끼고 말씀 교육하는데 더 전념하자, 그런 종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런 세속 부속 종파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0년 동안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아주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400년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시간입니다. 40년 곱하기 10, 그러니까 40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가 있죠. 그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아무 기다림 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400년을 기다렸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지금도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일설에는 이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기다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지 아니한 요 1장 뒷부분에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에요? 12명 중에 누가 하나 이탈했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해서 이게 그냥 항존으로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구원파 이단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죄책감 없이. 이 구원파 이단의 핵심 교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자로 부르신 제자 중 하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12를 하필 불렀을까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다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알고 봤더니 뭐 베드로는 르우벤 지파요, 뭐 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혈육의 핏줄에 속한 12지파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 성부께서 안내해 주셔서 이제 성자가 오셔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는 핏줄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2를 부르셨는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고 12지파의 대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를 따르는 자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예수님 12를 집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가진 자들이 12 제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죠? 고기질을 하다가 다 버리고 그 길로 따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명확하게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보이시지도 않았는데 말 몇 마디 섞고 뭐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라, 뭐 깊은 데로 던져라, 이런 이야기 몇 마디 하시자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하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을 이미 그 앞쪽에서 행실로 삶으로 준비된 자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2 중에 하나가 자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야 돼요. 12를 채워야 되는데 성령이
2장에 임하시죠. 그러니까 1장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12지파의 구성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뽑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가 누락이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우리와 늘 함께 있던 자 중에 둘을 천거하여 그 중에 하나를 제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천거하지만 뽑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들이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수여되는 것처럼 두 돌판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채워진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이들이 사도로 거룩한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아직 긴가민가 하신 나는 아직 마음에 막 화끈하게 뜨거워진 적도 없고 막 불세례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 마음의 주권을 드리기를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뜨거운 경험 옛날에 막 4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뜨거워진 적이 없다고 하여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적어도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면 확실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12번째 제자인 마띠아가 되어서 그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백성들이 될 준비를 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경험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령은 그냥 막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뒷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성령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은 너무 무기력한 어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지는 계기가 또 되죠. 성부 하나님은 제일 힘세고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그냥 여자처럼 야들야들 해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런 편견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이지 못해서 우리에다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 삶의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내시지 못한다고 하는 성령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삼위일체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으면 성령은 무리를 걸어 죽음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 느껴져야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있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마치 무당이 접신하듯이 눈이 휙가닥 돌아가가지고 귀신 들려서 막 방방 뛰는 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내어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대로 다 남발하는 사람은 못난이입니다. 못난이.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겁쟁이요 힘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못난이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좀 밝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설명 덜한 게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제자들의 12지파가 의미하는 새 창조가 이루어질 백성 그룹이 상징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설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될 준비를 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셔서 증인이 됐는데, 그 증인을 저 태백산 꼭대기에 떨어뜨려 놓고 저 하와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태평양을 헤엄쳐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 뒤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문화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50 몇 년, 370 몇 년 그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딱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통하여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고대 근동을 다 패권을 지배하게 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알렉산더 이후로 200년 동안 이 그리스 문화가 이 고대 근동, 페르시아, 인도까지를 포함한 그 고대의 전체의 문화를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문화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 바로 바다 건너 현해탄 건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만 3억 개쯤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도 3억 1000번째 그냥 신, 그래 예수라는 신을 우리도 받아들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앞부분 200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전체 고대 근동과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까지를 포함한 이 전체 유라시아 전체를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체의 언어 문화권, 전체의 이 세계관을 하나로 묶어내는 중요한 일이 그 사이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12제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언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도, 저 터키의 동부의 저 아라랏산 밑에 자락에서도 바울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영향력을 미치는 이 헬라 문화권의 200년 전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람어가 통용되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라마라마 쓰셨었던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 아람어가 통용이 되었었던 문화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증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이 언어적인, 문화적인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 이제 증인의 입장에서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주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터전과 밑바탕을 수백 년간이나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증인의 역사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하필 이 화곡동 까치산 정상에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둘 중에 하나를 재직해 투표를 했는데 한 표가 더 나왔다면서요. 더 나와서 저 이촌동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전해드린 얘기는 그런데 아닌가 봐요. 막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미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어쩌다 보니 한 사람이 투표를 이쪽으로 해서 화곡동으로 자리를 잡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을 더 크게 넓게 보아야 우리가 증인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흘러 용산에 있던 교회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여러분, 어쩌다 흘러오게 된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부께서 400여 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지하셔서, 정지 작업을 하셔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또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묶어내서 복음이 일사천리로 전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시고, 나머지 뒤에 200년, 예수님이 오시기 37년 전부터 약 주후 180년까지를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그 이전에는 그리스를 또 로마가 제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다음 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는 주전 37년 우리 아우구스투스 이전에는 확장하는 전쟁에 많이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한 20-30년 전에부터 이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리면서 로마 군의 편제가 재편이 됩니다. 보병 중심의 군단 조직에서 공병 중심의 군 조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제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제국을 관리하려고 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28만여 킬로미터의 모든 핏줄처럼 뻗은 이 로마의 대로가 로마를 향하여 길이 뻗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길을 만드는 공병 부대로 로마군이 편제를 바꾸기 시작하고, 공병들이 길을 닦고 길을 만들고, 또 이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손쉽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그리스를 통과하여 마지막에는 해상으로 통하지만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증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토대와 준비를 마련하신 결과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 치밀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성막의 규정과 성막을 만드는 모든 그 세세한 것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 이 증인들의 이 기다림의 400년 기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꼼꼼하게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성령이 임하시는, 아마 오늘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성령이 임하신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여기 그들이 앉은 온 집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가가 살았었던 집의 2층 대강당. 서희 해석을 좀 바꿔요. 다락방이 아니고 2층 대강당입니다. 2층 대강당. 지금 우리 번역은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 이름도 다락방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언어로 번역될 때 이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정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다락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1층 위에 2층에 있는 큰 회랑인데 기둥이 막 몇 개나 있는 큰 공간이 120명이 있었으니까요.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다락방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공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는 당시의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명망 있고 돈 있는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오죠. 부잣집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상했었던 것 이상의 고통과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걸 살펴보면 마가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보다도 더 웅장하고 큰 집이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이 있는 이 공간이 중요한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의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문을 빠져나와서 이 남서쪽으로 100m쯤 가면 우리 까치산처럼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여러분 뭐 찬양도 많이 하시고 찬양대 하시는 분은 시온산을 한 1000번쯤은 부르셨을 텐데 그 시온산이 이 시온산이 시온이란 말은 별 뜻이 없어요. 해석이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뭐 바위, 뭐 반석, 뭐 이런 비슷한 파생어들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시온산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우리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뭐 열왕기상 8장인가요? 제가 보면 아는데 그래서 그 기록 때문에 이 시온산이 다윗의 산이다. 그리고 다윗의 시체가 묻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예수님 당시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온 지역에서 온 오순절 명절을 지내러 온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있었어야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본 성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참배 장소가 바로 이 다윗의 무덤, 가묘, 가짜묘, 가묘가 있다라. 지금도 이 마가의 다락방 2층은 다락방이고요. 1층이 다윗의 가묘가 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장소인 것이죠. 지금 실제로 가면 다윗의 가짜 그 관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위층이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시온산에 있는데 이 당시의 참배자들도 순례자들도 이 다윗의 무덤을 참배하러 이 시온산에까지 왔다가 거기서 성령 강림 사건을 귀로 듣고 목도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온산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증거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무덤이 묻혀 있는 그 공간, 실제로 묻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무덤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시온산, 다윗의 소유였었던 시온산을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져요.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사건이 이 다락방에서 먼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과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이 세종례와 성만찬 사건이 뭐예요? 자기 살 뜯고 자기 피를 쏟아서 제자들에게 먹이는 사건. 그 사건이 동일한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져서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이 주후 48년도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사도회의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위에, 그리고 네 가지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 숭배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할례든 무엇이든 아무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공의회가 펼쳐지게 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모든 교회,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시초가 되는, 가장 교회의 근본이 되고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교회 공동체의 요람과 같은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이해하실 때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유약하시고 연약하시고 마음이 그냥 한량없이 너그러우셔서,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시험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고, 동일하게 천지 창조 때부터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아주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는 신앙이 메말라 있고 굶주려 있고 신앙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진짜 멋있는 성도입니다. 급하고 바람같이 급히 임하시는 성령,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제가 우리 화곡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 가장 절실히 깨닫는 것이 바람의 힘입니다. 이 까치산 꼭대기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제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 바람을 여러분은 모르실지도 몰라요. 그냥 1년 살았지만 제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링링 때는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저 숲에 있던 수많은 낙엽이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서 수채구멍을 다 막아서 물이 고이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엄청난 바람의 그 역사를 사람이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있는 분이 그 힘의 주권을 우리에게 양도하신 상태인 것이죠. 나는 네가 네 마음의 주권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시는 상태가, 힘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머물러 계신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고 순간적으로 어느 곳에나 있으실 수 있는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는 이 조국 통일의 역사도 이루실 것이고요. 지금 우리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성교회 사태가 아직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요. 뭐 내일인가요? 우리 마지막 날 무슨 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 뭐 깝깝하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에도 우리 한국 정치의 뭐 문제, 여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냥 성령을 배제하고 그 현상을 보면 깜깜하죠. 답답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한국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 이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 이 역사의 시계를 성령의 주권으로 돌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불은 정화하고 연단하고 태우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물 심판 이후로 하나님은 물 심판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다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태우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침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와 모든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불로 연단되는 귀한 역사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 때 하는 그런 방언 말고 랄랄라 방언 말고 여기서 방언은 실제로 외국의 언어. 그래서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 유대아, 갑바데아, 본도, 아시아, 터키와 이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지역의 방언을 사도들 120문도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언제 갈라지게 되었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서 뭐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죠? 교만과 죄로. 그 언어가 이제는 사도들의 이 성령 임재를 경험한 120문도가 오히려 그 120의 언어가 다 흩어져서 하나의 성령의 언어로 통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증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통하여 그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증인의 사명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불같은 바람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하신 성령이 120개의 언어를 구사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0개는 아니지만 각 지역의 언어를 구사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은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될 증인들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받은 방언을 이거 그냥 특별 이벤트 한번 경험했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찌릿찌릿한 불세례를 받았구나. 여러분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찌릿찌릿하고 내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기복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성령의 방언은 증인으로 나아갈 준비를 위해 그 지방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정말 기념비적이고 아주 의미가 있는 방언이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실제 외국어를 하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들이 어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예표의 사건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 화곡중앙 공동체는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생생한 기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 여건과 상황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또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사오니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로서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